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디도서 우리 3장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우리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넘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디도서는 목회서신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디도에게 이 목회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이 목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있죠. 하지만 먼저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2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선한 일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선한 일일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또 하나는 3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좀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의 관용을, 너의 온유함을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있고 넘어짐이 우리 안에 늘 주특기인데,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2절까지의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음을 말해줘요. 용납할 수도 없었고, 온유함도 없고, 거칠고 싸납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비방하는 거 아주 주특기고, 헌담하고 헐뜯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어리석음이 뭐냐면, 한치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쥐어진 것이, 쥐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어리석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어리석게 살아가죠. 우리의 건강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진 재물들, 물질들,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내가 붙든다고 이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주면 그 사탕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깍 붙들고 그냥 입에 넣고 막 빨죠.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아버지가 그걸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근데 아버지 손에는 사탕 봉지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그 사탕 하나에 목숨 걸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였던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그저 자기가 계획해 놓은 것, 자기가 생각한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것이 어리석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질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놓아야 될 때 놓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주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영원히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순교를 당해야 될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노년 때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60 넘고 70 넘어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젊을 때,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때예요. 내일은 좀 더 늙을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때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죠.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세월을 아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전에는 어리석다, 바로 인생을 모르고 끝을 모르고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안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겠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서 순종하지 않.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불순종, 이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지 않았고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요. 위에 있는 질서 앞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늘 거역하고 늘 대적하고 이런 모습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 모습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순종하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뭘 했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이요, 순종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종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우리는 희생의 종교라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그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바로 순교, 죽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또 하나, 속은 자요. 끊임없는 사탄에 속아요. 이 거짓의 영, 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늘 넘어가 뭐래요? 불순종했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단의 속임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속이는 것에 의해서 불순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이 끊임없는 사단의 속임수, 끊임없는 우리에게 그럴싸한 이 사탕받는 이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결국 불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자들이 우리였어요. 이런 속아서 넘어갔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래서 속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닐 때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적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탄 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 여기서 여러 가지가 무서운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정욕이 있어요. 이 부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정욕과 향락, 다른 번역에서는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서 주는 어떤 향락과 정욕을 따라 종로를 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정욕, 자기가 좋아하는 향락을 쫓아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자들이다. 술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쫓아서 시간을 들이면서 그 많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드려요. 24시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시간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것을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시간을 좀 점검해 볼 만한 거죠. 이 무엇에 종로를 타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자인가?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여러분, 피차가 뭐예요? 피차? 서로 미워해요. 서로 미워하죠. 이런 자였대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사실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3절에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말한 다음에 4절에 그러나 접속사가 붙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떤 자냐면 3절은 과거이고 4절은 현재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 존재, 그런 자였는데 3절에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과 대비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대비되는 게 뭐냐면, 자비와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과 대비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3절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은혜죠. 은혜, 선물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비,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실존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고, 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을 수가 없다.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다투면서 막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진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라는 말은 돈 걷는 사람인데 왜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의 인생에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출세를 했는데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아주 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많은 부를 얻었을 거예요. 그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될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집에 머무는 이 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가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에서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면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들과 많은 군인들에게 에워싸여서 예수님이 잡힐 때 두려워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죠. 베드로는 멀찌감치 도망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죠.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그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고 벌벌 떨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잡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하여금 꾸짖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은 것, 내가 믿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도
그들의 재판 앞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 있던 우리의 존재의 모습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되어졌고, 또 하나가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셨죠.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얻은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자비를 베풀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 새롭게 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이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옛날에 그런 나쁜 짓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심 속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풍성케 하시는,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3절로 돌아가지 않고 그 3절 전에 있던 우리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도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7절에 말하죠. 상속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상속자가 되게 함이에요. 여기서 상속자는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 주는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죠. 그 상속은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업을 주겠죠.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 상속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또 그 천국을 말하죠. 천국을 상속하게 되어진다. 결국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의 삶을 끊고 4절부터 6절까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바로 그 선한 일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겠죠.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이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에 의한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는데 피차 미워하며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